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종교개혁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이 종교개혁을 크게 이루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도 가장 인상에 깊은 어떤 신앙의 개혁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은 역대하 34장에도 같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제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과 또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 어떤 이 신앙 회복에 머물지 않고 온 나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이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신앙 회복을 꾀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개혁의 정점에 오늘 본문 6월절의 회복,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위대한 이 개혁, 이 신앙의 개혁인데, 이 신학의 개혁의 절정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고 모든 백성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는 인간의 한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요, 8살에 임금님이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죠. 물론 우리 조선 역사에도 아주 일찍 왕이 된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약 31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요시야가 어린 임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대를 받았죠.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약 31년간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왕에 앉은 지 어린 나이였지만 주변에 어떤 조언이나 도움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의지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리라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그렇게 크게든 작게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막 우상을 막 찍어서 불태우고 다 하다 다 했지만 뭘 못했죠?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산당들도 이렇게 제거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아버지의 전정을 어떻게 그 아들이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강한 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갖 우상들을 부수고 태우면서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유다의 어떤 왕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궤짝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런 일들, 우상들을 철폐하고 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속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랫동안 묻혀있던,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묻혀져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어떤 방침이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방을 맛봤던 바로 그 기억이 이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라고 보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유월절의 시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어떻다고요? 없었더라.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착하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쭉 계속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언제부턴가 유월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와 함께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물론 전쟁들을 벌이긴 했지만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라져 버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잊혀졌던 절기, 휴일 이걸 하루 지키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죠. 곧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생각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외적인 것들, 뭐 어떤 그 숫자나 어떤 이 규모로서 성장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 교회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경건과 거룩함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게 요시야가 했던 이 유월절의 회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가 보여주는 이 유월절의 회복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 뭐죠?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와 설주와 이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심이 진정 이 요시야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중심이 예배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직장이 뭐 우선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직장이 우선이다. 모임이 우선이다. 뭐 우리의 어떤 무엇이 우선이다.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꾸 2순위, 3순위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문제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복음에 기초한 진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중심인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시야의 이 개혁은 단순히 예배 회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24절에 보면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예배 회복, 성도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1,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회 요것만 딱 참석하십시오. 아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십시오.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이런 예배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우상들과 또 삶에 이 혼합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제거하자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거짓 영적인 권위들 그런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요.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정말 숭배되어졌던 아주 작은 우상들 그런 우상들조차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 여러분 혼합된 예배 형식이죠.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시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있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된 예배 형식. 예배 이 정도면 돼. 타협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섞여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회복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야는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여러분 제거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드라빔 그 작은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을 법한 이 가증한 것들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겠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세상적인 방법이 떠오르고 어떻게 좀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속에서 위로받는 것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사우나 가서 푹 몸을 담그면 위로함을 얻고, 재미있는 곳에 가서 하호호 하면 그곳에서 위로를 찾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 오늘 요시아가 예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삶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과 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구약 전체에서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런 두루마리를 발견했어? 열어보니까 오래된 여호와, 우리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구나라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전체로 직접 살아낸 왕이었던 겁니다. 그는 외형적인 종교 회복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영적인 회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는 것, 바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요시아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말을 따르고 함께했던 당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회개와 순종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부분적입니까? 아니면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시아와 같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이 진정 곧 부흥이 됨을, 그런 모습인 줄 여러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아와 온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하기로 약속하며 삶을 돌이켰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회개했는데, 마음을 돌이켰는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요시아와 백성들의 회개는 당시 참되고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끝내 유다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첫째는 유다가 저지른,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표면적인 우상 숭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수백 년 동안 죄가 쌓이고 쌓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이 불순종을 여러분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 따먹은 일이 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잊게 한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러한 불순종의 씨앗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불순종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이 조금 변하고 조건이 조금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바뀔 수 있는 이 죄악의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유월절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우상 숭배만 하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과 파괴하는 그 정의의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21장 6절에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6절에 이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 펄펄 끓는 불에 던져놓고 이렇게 제사를 인신공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므낫세의 죄는 온전하게 백성들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되어졌고 요시아의 개혁조차 그 뿌리 깊은 죄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 인간의 한계성이죠. 요시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왕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성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얽혀 있는 이 불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 한 사람의 이 경건이 민족 전체의 심판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 위에 세워지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심과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불신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곧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완전한 구원을 미리 조금 맛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여러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시아는 앞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이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실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바꾸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지만 이 요시아가 행했던 이 종교개혁,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보류시킬 수 있게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즉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이렇게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를 유보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이, 기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천 년 전 요시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서겠는가? 다수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혼자서라도 진리를 따르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이 지금 당장 세상을 천지개벽할 만큼 뒤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후대에게 좀 더 선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또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나아가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